그러나 여로보암은 본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1장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장 앞에 있는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고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다고 해서 유약하게 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노동 감독관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유쾌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지나친 노역 가운데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이 동족들 위에 서서 솔로몬 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일을 하도록 다그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를 맡겨준 솔로몬 왕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무작정 이런 왕의 편을 드는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로보암에게도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거나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속한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도 아니라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정말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도망했다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르호보암 왕 사이에 일종의 노사협정 테이블에 여로보암 또한 초대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협상 결렬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간 유지되었던 왕국이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로보암 자신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히야가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철저히 수동태이지 능동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이야기에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12장 15절 그리고 24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이 의도한 일이나 어떤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여로보암 자신의 어떤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강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의 이유는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개인의 어떤 인물 됨됨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얼마나 타락한 왕이었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읽도록 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사실 우리를 닮은 부분이 이런 면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의 일이 남은 것이죠. 그러한 지위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얻게 된 이 지위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왕직을 어떻게 계속 지켜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그 방법도 여로보암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시 37절 1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가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 같은 말씀과 상당히도 거리가 먼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12장 25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25절의 말씀은요, 열왕기에 기록된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왕이 돼서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닐 것이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지 여로보암의 어떤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도시를 세웠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은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국방을 강화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국가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어디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살았다 그러죠. 그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살았던 곳을 그가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적인 건축이나 어떤 국가적인 이런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항상 엄청난 자본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과 노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세겜과 분우회를 건축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본과 노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이 여로보암 왕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건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솔로몬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 솔로몬은 건축을 위한 이 고된 노역으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노역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꽝 잡는 것은 매라고. 사실 자기의 안위를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뿐이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가 왕이 되자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역사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가 시절에 그토록 타도 대상이었던 그런 권력가의 모습을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렇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본래 야당 노릇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쉬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타도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에게 정말 이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런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앉는다면 세상이 정말 달라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그런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세워놨는데 여로보암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과 원망과 불평들이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는 이 여로보암의 말에는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집은 27절에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라는 것으로도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단지 어떤 르호보암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이 본래의 자리,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갈 길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하죠. 첫째로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며 그것을 각각 베델과 단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날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치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몇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죠.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동안 했으면 됐다. 충분하다. 그것입니다. 또 31절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32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어떤 방식이건 상관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성을 건축해서 그의 안전을 확보하고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안전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여로보암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면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무슨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율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규정들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지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니죠.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그 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어떠하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앞서서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은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래서 늙은 참모들, 젊은 참모들 그들에게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26절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은 참모들도 아니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왕이 되리라는 이 말에 정신이 팔려서 이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알려주었던 이 말씀을 후일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막상 이 왕이라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이란 특히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들의 눈에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줘야만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야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만족시킬 수 있고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란 사실 불안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의 말씀 중에 특별히 종종 보게 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일과 염려할 일들이 그만큼 허다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안심을 삼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마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 할 만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안심을 삼으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칭찬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모범생처럼 쌓아올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나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욥과 같이 어느 순간 잃게 하시고 흔들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내용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 우리의 안심,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야 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나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에 있지 않고 자랑과 세상의 형통함과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안심이 바로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요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